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힘들다고 말을 안 하면은 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사시고 계시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어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내가 싹군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싹군이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교회 오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정말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를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거기에 맞는 말씀도 주고 전달하고 이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살다가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맞는 행복이라는 것은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어떠한 그 노예와 감옥이라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렸던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상관없어요. 어려움과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완전히 그렇게 세상으로 완전히 흘러들어가 버려요. 세상에 흘러가는 건 두 가지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가 환경이 너무 좋을 때 흘러가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흘러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 또 너무 환경이 안 좋고 힘들어서 또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좋아서 빠지기도 하고 안 좋아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 받고 힘을 얻고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는 영적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그렇게 속이느냐?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왜 그렇게 속였습니까? 아담과 왜 속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더 좋은 것 가지고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내 삶의 속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 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다가 결국 뭐지? 저주받았잖아.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왜 자꾸 저렇게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주로 이제 돈하고 관계 있잖아요. 돈하고 관계 있고 전부 다 보면 뭐 선관위도 요번에 보니까 많은 것들 들통난 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비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선악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무 많이 누려가지고 너무 많이 없어서 나중에 두 가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영웅도 여기서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단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거에 잡혀가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이 뭐냐? 종교예요. 또 우상. 힘들으니까는 뭔가 자기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데 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 그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고 이게 미신이고. 우리 옛날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과일 장사 하시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가니까 주변 사람이 집사님인데 얘기하더래요. 가서 유명한 점쟁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고. 그렇게 유혹이 되더래요. 가서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전도사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목사님이 점쟁이 찾아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합당한 말씀을 거기다 딱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시고 어딘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잡아다가 죽이지 않는 한 그렇게 그냥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저 같으면 아마 말씀을 찾아가지고 아마 답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계속 불행하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힘을 얻어야 돼요. 행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종교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그렇거든요. 힘들으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 복음과 종교의 구분입니다.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모든 종교를 다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 불교 다 종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 자체가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지. 어쩌죠 누가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 쓰지요. 이렇게 어디 이력서를 낸다든가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 물어보잖아요. 옛날에 학교에서도 물어보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도 되게 무교를 써가지고 지금은 믿으니까 기독교라고 쓰겠죠. 생명 자체예요. 그러면 종교와 복음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의 출발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람에서 시작된 게 종교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종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 시작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 믿잖아요. 이게 출발이 달라요. 그리고 기준이 달라요. 뭐가 기준이냐? 바로 종교라는 것은 바로 행위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믿음도 열심히 믿어라. 사실은 열심히 믿는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의미입니까? 믿으면 되는 거지 열심히 있습니까? 사실 그거 우리가 그렇게 사용도 하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삶의 신앙생활의 삶에 어떠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것 있겠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건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덕이고 행위가 기준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기준이에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믿음도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게 바로 달라요. 기준이 뭐냐? 믿음. 그래서 뭐냐? 목적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종교가 없으면요 안 돼요.
종교가 있어야 돼요. 종교는 뭐냐? 자기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찾아가 양심상 그렇게 뭐냐?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이에요, 양심.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목적이 선이에요. 선이고 양심껏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종교라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구원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위에서 했다면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바로 멸망받은 상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불신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어린 아기도 죄인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그 손주 하나 이제 세비 씨가 이제 3살인데 참 지가 안 갖고 놀다가 지거 다은이 형이 가져가면 그 쫓아가서 확 뺏어. 그리고 지 것도 아닌데도 형 것이 보면 좋아 보이면 내 것이래. 그게 내 거라고 막 울어. 그러면 형들 다은이도 뭐라 어떻게 하는 다은이도 안 바뀌려고 그러죠. 서로 똑같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짜리나 지금 3살짜리 똑같아. 그 나이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나이 그 나이예요. 그 제일 미운 세상. 하여튼 그렇단 말입니다.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형거 지거라고 막 뺏어 거기서 내 거라고 그러면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 죄지요, 그것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속에서 죄악 쪽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래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왜 그래?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죄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문제 잡는다. 사단의 영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몰라요. 사단의 영은 이건 성경은 저주받은 영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미래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을 왜 만들어놨느냐? 마귀의 감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지옥인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마귀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거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에 잡혀버린, 이 저주받은 영혼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뭐냐 미신도 또 뭡니까 온갖 잡신들 다 섬기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고난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3, 4대까지. 이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각종 그 어떠한 그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육신적인 고난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곳이 오는 거죠. 그 죽음은 이후에 어디 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하고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자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었어요.
나사로도 거지인데 거지처럼, 예?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설기를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 뒤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뭐를 버린 거 가지고. 근데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갔다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은, 예? 지옥 가고 거지처럼 살아야 천국 갑니까? 어떤 것이 낫냐 이거죠. 부자처럼 살다 지옥 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나사로 그냥 거지처럼 그냥 남의 거 그냥 막 쓰레기통 뒤집어서 먹고 살다가 그 지옥 가 살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냐? 어떤 게 나아돼요? 예? 부자처럼 살다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다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더 낫냐? 극단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지. 부자처럼 살면 다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죠. 중심은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심이죠. 이게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살면서 그거 가지면 돼요. 기왕이 부자처럼 살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은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사단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모르는데 사단이 그런 거, 그런 귀신이 무슨 귀신이 있냐 그렇게 정말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엄청이 많이 나와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거를 밝히고 있는 게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쟤들 잡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렇죠? 이것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아담 그 시대부터 이게 범죄자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걸 깨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시 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분이 언제부터 있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뭘 입고 왔느냐? 육체를 입고 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모든가 다 죄인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뭘로? 동정녀로 오셔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야? 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우리의 불의한 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죽어야 되냐?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냐면,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 룰을 준 게 있어요.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꼬였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꼬였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 야, 참 기가 막히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갔느냐?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머리에 정령 죽으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요게 사단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벌써 막 불신앙이 온 거예요. 그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단이 뭐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 뭐까지 얘기했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다니죠. 그 따먹었어. 따먹었더니 이게 웬 거예요? 마귀의 말이 오라. 안 죽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오니까 너도 이리 와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다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겠죠. 제가 보탠 거지만 그렇게 했지 안 했겠습니까? 하나는 안 죽었지 않냐. 그리고 진짜 안 죽네. 먹었어. 아담도.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원죄.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았잖아요. 진짜 아니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가지고 육의 눈은 밝아지는 영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못 들어요. 가끔가다 보속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요, 처음 교회 하면은 뭔가 좀 긴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방처럼 자. 그 누가 그러는 걸까요? 마귀어른. 어쩌면 그렇게 말씀 들을 때 자. 찬양할 때는 눈이 또렷또렷 하는데 말씀 들을 때 자. 권사님이 증인이 맞다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자.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그런 선이 있어야 될 거. 그게 선악과인데 이걸 완전히 없애버렸어. 내가 하는 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털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철조망 있는데 그 완전히 그냥 탱크다 밀어버리고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그 얘기는 네가 그거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죽는다는 얘기도 맞지만 너가 그거 먹으면 내가 너를 위해 대신에 죽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네가 그거 먹으면 내가 대신 죽어야 돼. 네 죄값을 내가 대신 죽어야 돼. 그 근거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게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죄값에 죽은 거지 뭐. 그런데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디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은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한 그러한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가 뭐냐? 그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 우리의 죄의 대가 때문에 죽은 겁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역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종.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게 나가버렸다니까, 귀신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형님 교회 저쪽에 용인에서 복음 선교교회 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어린이 설교를 좀 했어요, 그 전에. 그랬더니 교사들 좀 훈련 좀 하고 여기 여름 성경학교를 좀 지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여름 성경학교에 그 전날 이제 갔습니다, 용인에. 용인에 갔는데 난리 났어.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소리치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는가 봤더니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 남편은 불신자인데 밤중에 막 그냥 여기 뭐 면도칼 하나만 달라고 그러고 내가 나갈게 그러면서 그래 면도칼 하나 달라고 요거 이게 끊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래. 하도 그러니까 그냥 면도칼이 뭐고 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그러게 뭐냐 그 혁띠 하나만 달라고 그러더래. 목매달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불신 남편이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랑 산택대 오라고. 그러니까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그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데려다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나가. 그렇게 된 지가 이제 며칠 안 된 거예요. 근데 금방 들어오고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때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뭐 여름 성경학교 뭐가 어디 있어요. 막 힘들어. 그런데 이게 나갔어. 귀신이 나갔더니 온전한 정신이. 이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귀신 쫓는 곳 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저녁마다 금요일마다 귀신 쫓더라고. 베레아 공부를 했어. 담임 목사님이. 나는 뭐 모르지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맨날 귀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냥 맨날 금요일마다 귀신 쫓는 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말을 해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라면요. 그래도 이거를 얘기를 못해. 입을 꼭 다물어. 전 그걸 봤어요. 입을 꼭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너 누구냐 그러면 또 얘기를 잘해. 또 뭐냐. 나는 뭐 누구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무속 배경하고도 참 관계가 굉장히 깊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무속 사역을 했잖아요. 무속인들 다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이 똑같대요. 누구냐? 연예인들 그리고 무속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술집 여자 무덤이 들어가더라고. 다 그래. 이게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된 사람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무당들 말 듣고 현장을 좀 봤어요. 지금도 뭐냐? 현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구원이 뭐냐 이거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 행복하다면은 구원이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입니다. 과거 문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언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뭐예요? 자범죄. 또 하나가 있어요. 조상죄. 안 되면 조상 탓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 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죠. 벽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다윗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내가 안 했는데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고 출애굽기 2장 4절 5절 기록돼. 자범죄. 이제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자범죄, 조상죄. 언제 자범죄, 조상죄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그러면서 물어보고 이게 뭐냐?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그 사단의 귀신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도 보고 방향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사 가는 것도 물어보고 언제 가야 됩니까? 물어보고. 근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것이 뭐냐면 늘 뭐냐? 그 위에 그 위기 이게 완전 내가 가는 거 따라다니는 거. 쉽게 제가 이야기하기 설명하기 좋게 해서 큰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뭘 기중기중해가지고 막 날르고 막 차에다 싣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들어갈 적에 평화 안 합니까? 예? 그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대롱대롱 해가지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부적을 갖다가 막 별일을 타고 차 안에다 붙이고 교통사고 나가 죽을 거다. 냉장고 안에다 놓고 뭐 이불 속에다 놓고 뭐 물론 집에 뭐 안팎으로 다 그냥 부적 갖다 붙였어요. 어디까지 넣냐? 지갑 안에도 넣고 어떤 사람 팬티 안에도 팬티 안에 많이 넣고 다녀요. 군대 갈 때 이거 누가 하냐? 너 조심해야 된다. 그래 팬티 안에다가 이렇게 싹 싸매가지고 너 주는 거 봤어요, 제가. 맨날 팬티 갈아입는데 그렇게 해주면 뭐해? 속으로 왜 그래? 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혀요? 하늘에 앉히죠. 미래 문제. 우리는 천국 보좌가 여러분들의 배경이요. 맞습니까? 이 땅에 떠나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증거를 약속했어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후대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을 지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이 되어진 문제 어려움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거기 1000대까지 보거든요. 나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1000대까지 보고받았는데 보니까 목사님들 자녀들이 이상하게 지고 막 그러고 있죠. 다윗의 아들도 보니까 뭐 솔로몬이 한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막 타락하고 막 우상빠 왜 그런가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의 사명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행복의 길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